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 제목은 누구든 주를 부르라 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기초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도 함께 소중히 여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고백됨을 통해 보이는 실체로 변화됩니다.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님이 있다면 보여봐라 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말은 보이면 믿겠다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들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엔 신화로 불리는 단군 이야기를 믿기도 하고요. 알에서 깨어난 조상들의 설화도 믿곤 합니다. 점쟁이들의 정궤도 믿고요. 실체를 보지 못한 자신들의 종교와 그들의 신을 믿고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겐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모순이죠. 보여준다고 해도 절대로 믿지 않을 겁니다. 믿음은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향해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보여주는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마음과 입으로 말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우리의 의지와 결단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게 될 말씀은 구원의 서정, 곧 구원의 순서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4절부터 15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역으로 읽어야 정확한 순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내시고, 두 번째 전파하며, 세 번째 듣게 되고, 네 번째 들어서 믿게 되면 다섯 번째 믿는 이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한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인 믿는 이를 향해 부르는 자를 아름답다고 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전하기 위해 나가는 자들을 아름답다고 한 것입니다. 한국이 지금의 기독교 선교 대국이 된 것은 영적 불모지였던 이 땅에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오셨기 때문이죠. 그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변화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역사를 보기 위해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서 전했을 때 그 들려진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은 반드시 있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생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까지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서 전해야만, 그래서 귀에 들려져야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극동 방송처럼 먼 곳에 전파로 복음을 보내는 것도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지만 그 시발점은 전하는 자에 의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의지적 결단보다 선행하는 것이
들려지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은 들려지는 복음의 소식이 없이는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순 없습니다. 들려지는 복음의 내용이 없이 믿음의 시작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그건 인생의 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섭리에 대치되는 것이죠. 지금 성탄의 분위기가 풍성한데요.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도 여기에 있으시죠.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원하시지만 사람들은 동일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한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보여주면 믿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자들이 진짜 믿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거부부터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모든 인류가 보여준 공통점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부정하게 대한다고 하지만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어느 시대라도 기독교는 동일했습니다. 심지어 순교를 당하지 않거나 카타콤베와 같은 곳에 숨어들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할 지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현상에 기대지 말고 복음의 본질, 즉 전하는 것에 집중합시다. 사람들 중엔 영적인 사람이 있고 육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관심도가 그만큼 다릅니다. 이들 중엔 아무래도 영적인 사람이 복음에 귀를 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러합니다. 우리 집안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밥을 먹을 때에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밥을 준 이에게 감사하라고 말입니다. 그 존재가 농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도 하나님은 없다고 하셨어요. 인내천, 곧 사람이 죽으면 하늘, 곧 하나님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몰라도 저는 영적인 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었나 봅니다. 그러던 중 전도를 받고 교회에 왔는데 영적인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제 아버지는 신이 없다고 하셨는데 교회에 오니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100% 다른 두 세상을 만난 것입니다. 결국 들려지는 복음에 의해 하나님이 계심이 믿어졌죠. 나중에 제 아버지께서도 없다고 했던 하나님을 믿으셨지만 말입니다.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복음이 들려지고 차근차근 설명되어진다면 사람들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불도가 강하고 폭력적인 이슬람교라고 하더라도 복음을 차근차근 듣게 된다면 변화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의 간증 중에 민준호 대표께서 잔인하고 난폭한 인신 매매단들도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의해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들려지면 변하지 않을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은 전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처럼 변하지 않는 동족, 즉 유대인들 때문에 그들을 시기하도록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심은 모든 이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었죠. 이 일을 위해 주님이 오셨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소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